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에는 4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성찬에는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 결혼 기념일, 국가적으로도 무슨 기념일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복된 날, 또 더 축하할 만한, 기억할 만한 거룩한 날은 없죠. 우리에게 가장 기념스러운 날이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념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다할 수 없는 날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사드리겠어요? 헌물을 얼마나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요 아내의 정절을 의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물증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심증만 있을 뿐이죠. 이럴 때에 이 남편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면서 그때 다른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헌물로 드릴 때 거기에 기름이나 유향을 부어서 함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의 소재, 그러니까 죄악에 관계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는요, 유향과 기름을 쏟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이고 안 좋은 추억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기념할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임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마땅하지만요. 그럼에도 이 자리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 의심의 소재처럼 향이 나지 아니하는 어두컴컴한 어떤 좀 의기소침해 있는 어두움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참으로 기쁘고 달콤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엄마가 이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하느라고 그 요리하는 음식 아니면 금방 지은 밥 그 향이 솔솔 그 골목 밖으로 풍길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집을 다시 한번 쳐다봐지게 되고요. 누가 사는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나도 집에 가서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집 밖으로까지 그 맛있는 향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향기로운 예물, 그런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드릴 때에는 첫 번째 기념하는 의미라는 것,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앙 고백의 시간이에요. 11장 26절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예식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기념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이 어떤 행위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나의 참 구주가 되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를 살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체험한 참 주님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함은요, 일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전도는 전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요,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고요, 또 선포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거 참여 안 해도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의식에 대해서 선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꼭 교만한 게 없어요. 예전에 내가 늘 생각해 왔던 거고, 교회 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거고, 성찬식 1년에 수차례 해서 너무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빠져도 괜찮다고. 내가 오늘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밑에서 그냥 잠옷실에 아이들 돌보느라고 떡과 잔을 받지 못했는데 괜찮다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하는 사람이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가 신경 써서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주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도덕적 계명을 갖다가 준수하여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신앙 고백의 방법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기억된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선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심에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장이에요.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게 좋은 것이 있어서요, 나누어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는 명약이라고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의 구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의 속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성찬의 시간은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신약 46쪽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까지 27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아멘. 보십시오. 처음에 2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또 잔을 가지시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는 시초의 발원자이신데 이분이 성찬을 거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축복하시고 감사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 잔과 이 떡이 우리들에게 감사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제정하시면서 이거는 저주야. 앞으로 이것을 건드리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야 한다면 그것을 후손들이 건드리게 될 때 다 저주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운데 거하게 될 거야 라고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만약에 행했다면 모두 우리는 아까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례식에서 이 성찬을 시행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이 떡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우리들에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겁니다. 정해 두신 겁니다. 이것이 이 떡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이 잔이 우리들에게 감사가 되도록 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하여서 그 떡과 그 잔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복과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대신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살게 됨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성찬의 의미는요, 언약을 확증하여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언약을요, 새롭게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하면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번의 언약은 무효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해두신 그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히 지속하십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 의식을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내어놓으셨냐면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요, 성찬식을 매주 해야 됩니다.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리끼리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아유 또 잘못했는데 조금 더 보충하고 아유 내가 또 실수했는데 한마디 또 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불완전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심으로 완벽하지만 지키는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어기거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갱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새롭게 뭔가 자꾸 변화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새롭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때가 되어졌을 때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것입니다. 자, 크게 한 이 4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례에 임한다, 특별히 성찬에 임한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4가지 기억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교통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모두 말씀으로 완벽한 유일무이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할 게 없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더할 게 있다는 거. 뭐 여기에 부록이 뭐 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뭐 성경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배경은 있지만 정경이 되지 못한 또 외경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전부 다 그게 이단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건 필요 없어. 이 말은 이 말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반복되는 말이라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이 하고 그거 빼. 또 빼버리면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원본상에는요 1.1획도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에 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 성찬을 임할 때에 그 성찬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가족의 집에서 한 울타리 한 방에서 같이 지낼 때에 뭐 특별하게 지내겠어요? 그냥 뭐 반바지 입고 그쵸? 여름이니까요. 그냥 뭐 시원한 위에 옷 입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요. 아주 모시기 힘든 특별한 분이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특별한 분이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부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9월 말 되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또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변비가 걸리기 시작하고 입맛도 없고 시름시름 아파지기 시작하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청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꺼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번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특별하게 대하고 특별하게 준비합니다. 저렇게 깨끗이 청소하고요. 요리도 우리가 보통 먹을 때처럼 뭐 라면 끓여서 김치하고 먹지 않고 또 맛있는 반찬, 잘 못 먹어보던 또 반찬 이런 것도 하고요. 옷도 아무거나 입지 않고 새롭고 정결하게 잘 입고요. 또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뭐 두 다리 뻗고 뭐 등에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TV 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좌정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러죠.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지만 그 성례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냐면 이 성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독특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 교회는 뭐 1년에 4번 하는 거 뭐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 뭐 그 저번에 했던 거 또 하는 거 뭐 그럼 뭐 한 번 먹을 때 신비했지만 뭐 2번, 3번 먹어보니까 뭐 그 포도주가 그 포도주대 뭐 카스테라고 뭐 어디 빵집에서 사와갖고 잘라가지고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주고 뭐 그거 뭐 입에 넣으니까 사라져버리고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니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례에 대한 의미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성례식이다 하면 그냥 지나고 뭐 성례식이다 하면 그냥 잠 받고 빵 먹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완성해 주셨지만 유일무이하게 성찬식만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기념하여서 나타내신 의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거 외에는 다른 의식이 없어요. 뭐 물론 세례가 있겠지만요. 그건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죠. 우리가 모두 동참하는 예배 가운데 특별함은 성례식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식을 통해서 특별함은 없는 거예요. 성례식만이 우리들에게 장과 떡을 통하여서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듯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 특별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이냐면 이 떡과 잔이 기념하는 것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특별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떡을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 카스테라 저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떡을 잘라야 된다, 우리가 손으로 찢어야 된다, 전병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야 된다, 그냥 칼로 이렇게 단정하게 잘라서 올려놓으면 된다, 말이 많지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잔도 금잔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은잔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20ml는 줘야지, 그거 5ml 그거 한 30ml를 주든지 소주컵 한 잔은 줘야지, 이러면서 양이라든지 그 안에 술이 몇 도씨 돼야 된다, 이게 어느 산 술이어야 된다, 몇 년 삭힌 술이어야 된다, 이런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얘기하는 그 실체적인 의미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인 거예요. 떡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념하게 되어질, 받게 될 이 떡은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잔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찬에 임하면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사람 되심을 봐야 돼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인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이시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희생제물이 뭐죠?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속해 주시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려면 다른 거 가지고 안 되고 죄에 대한 값으로 피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들이 아무리 그 죄값인 피를 흘려봤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좋은 말 해주려고, 도덕적으로 윤리 강령하려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오셨다. 희생 제물 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무엇이어야 됐습니까? 사람의 몸이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려니까 하나님은 안 죽거든요.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죽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 인성을 취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생명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뭘 예비하셨다고요?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 한 몸을.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셔야지만 했다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인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한 칸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인성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떡과 잔이 예표하듯이 그 인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피와 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빠져버리면 죽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죠.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피를 갈기도 하고요. 또 수술할 때 수혈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피만 있어서 사람입니까? 이 피를 가두어서 돌릴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죠. 근데 또 그것이 고장나면 또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요,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은 그 인성 하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성이 나올 때 거기에 짝으로 함께 생각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의 힌트 다 나갔습니다. 주님의 인성과 함께 주님의 신성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자신이 만져볼 수 있는 뼈와 살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요, 자기에게는 뼈도 있고 살도 있지만요, 이것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뼈와 살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데 그 앞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만져보라. 뭐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하신 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영인데도 불구하고 살과 뼈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그냥 육신덩어리, 인체, 피지컬, 그냥 그 몸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다. 속에 영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성찬을 볼 때에, 그 떡과 잔을 볼 때 주님의 뭘 보라고요? 인성을 봐라. 인성을 봤다면 뭘 봐라고요? 그의 피와 살까지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피와 살이 같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볼 때는 피와 살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성찬을 예식할 때 이거 우리가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함께 나누는 것이 뭡니까? 성찬을 할 때 뭘 먼저 나누죠? 순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떡을 나누죠. 그 다음에 떡이 다 돌아가고 다시 쟁반이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나누죠? 잔을 나눕니다. 그것도 잔이 또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이죠. 반찬을 맛있게 했습니다. 특히 추석 같은데 나물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이 지났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잔뜩 남았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쉬어서 버릴 것 같아요. 얘야, 거기 이만한 종지에다가 밥 한 공기 떠와라. 거기다가 고춧가루, 고추장 붓고 또 참기름 붓고 나물 다 넣어서 무슨 밥을 해 먹습니까? 비빔밥을, 우리나라 특별하죠. 비빔밥 뭐든지 다 비벼 먹습니다. 그 어디 보면 또 저 가끔씩 그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는데요. 또 돼지국밥 같은 거 먹으러 가는데요. 섞여서 나오는 집은 안 갑니다. 따로 나와야 갑니다.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와야 됩니다. 섞인 건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비빔밥도요, 저는 까탈스러워가지고 야채만 따로 먹습니다. 그리고 밥 따로 먹고 고춧가루 찍어 먹고 별난 놈이죠. 우리나라의 정서에 이 비빔밥 문화가 있습니다. 비빔밥 보십시오. 성찬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의미를, 4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해요. 하는데 한국적인 정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비벼버리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의 피에다가 주의 살을 비벼버리자는 거예요. 한 번에 훌떡훌떡 넘어가면 이유식처럼 먹기가 좋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례식을 행할 때 조그만 잔이 아니고 이런 대접을 줄 테니까 대접에다가
포도주 요만큼 반잔 정도 태우고 떡을 위에 섞어줄 테니까 비벼서 훌떡 마셔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성례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데도 그렇게 성례식을 하는 것은 교황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떡만 주지 잔은 주지 않습니다. 이게 또 교만한 거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임의로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받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섞으면 되느냐, 마시기 훌떡 마시기 좋게 굳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떡을 내고 잔을 내고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인성을 갖고 계신 거 생각하자 했고요. 그 인성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실 때 어떻게 기념하라 하셨냐면 따로따로 기념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기념하라. 떡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피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따로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또 우리가 떼는 떡, 따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떡잔이라든지 잔떡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잔과 떡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별도로 기억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별도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공존설을 얘기해요. 공존설은 사람들이 만든 교리인데요, 떡이든지 잔이든지 하나의 몸과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를 먹으면 거기에 나머지 하나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방 확인한 대로요, 이게 인간 사람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찬에서요, 떡과 잔이 각각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여 주신다고 친히 정해 주셨어요. 잔을 기념해야 되고 그리고 떡을 기념해야 된다고 각각을 말씀하셨어요. 11장 24절에서도요, 우리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찾아볼까요?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떼어서 주시고 또 나누어서 돌리시고 서로 각각으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성찬을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임해야 된다고요.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임해야 돼요. 오늘은 말씀으로만 전하는 말씀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봄으로써 또 실감함으로써 전해지는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해야 되죠. 특별하게 임할 때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인성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이 피와 살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으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을 또 각각으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기념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어요. 이 예식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횟수가 확연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데에서는요, 그런 교단에서는 매주마다 예배 때에 성례식을 행합니다. 성례식을 많이 행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게을러서 못 할 뿐이지,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식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왜 하다가 이와 같이 횟수가 확연하게 줄이느냐, 종교개혁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교황주의자들이 이 의식 자체를 기념하다 보니까 실상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식에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예식을 통하여서 실상에까지 나가려고 해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뭐가 돼요? 껍데기 신앙들이 되는 겁니다. 라틴어는 그냥 사제들이나 읽어보면 되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가서 그 의식에만 참여하면 내 구원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자꾸 의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몇 명이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놓쳐버려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1년에 2번 하는 교회, 우리는 4번, 어떤 데는 뭐 한 달에 1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로 그 횟수가 완전히 줄은 것입니다. 이거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의식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살이나 살을 대신하는 떡이나 그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가 우리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오늘 우리가 뭐 떡 먹고 잠 먹고 왔는데 그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 목사님 귀찮게. 응? 그 매달 한 번씩 그 뭐 하려고 그런 걸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 귀찮게 하고 씻고 말리고 그것도 사갖고 준비하고 왜 귀찮게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실상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생선 발라내듯이요. 살 찢으시고 피 뿌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목표입니다. 구약에도 희생 제물이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몸을 발라서요, 별도로 불로 태워서요, 하늘 앞에 하늘에 연기로 불태웠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마다요, 떡을 떼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떡도 별도로 마시도록 하신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몸과 피가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 분리되셨다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옛 무사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군들에게 자기의 추하게 죽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결하죠. 자결. 그냥 배에다가 칼을 꽂고 죽는다든지 총으로 권총을 꺼내갖고, 그래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의 권총은 적을 사살하기 위한 권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권총이 잘 맞지도 않아요. 쏴도 황야의 무법자 같이 빵빵빵빵 쏘면 총소리만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네 방 총소리가 났는데 죽는 건 한 5명 죽고 막 그러는데 그건 가짜죠. 그렇게 잘 안 죽습니다. 긴 총도요, 이렇게 겨냥해서 쏴도요, 금메달 따기 힘드는 거 보세요.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요거 조그만 총알 땅땅땅땅 쐈는데 6명이 총알은 5방뿐이 없는데 6명이 쓰러지고,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죠. 뭐 할 때 쓰냐면, 자결할 때, 최후에. 자기의 추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때 쓴다는 거예요. 한 방을 딱 맞으면 깨끗하게 고통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주님의 죽으심은 한 방에 고통 없이 깨끗하게 가시는 그런 죽으심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참혹하게 죽으셨죠. 죄송하지만 생선 뼈 발라내듯이, 그 몸에서 살과 뼈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듯이, 희생제물 되실 때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때 뼈와 살이 발라서 나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혹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고, 또 몸도 피와 살로 오셔야 됐고, 또 죽으실 때도 피와 살이 굳이 분리되실 정도로 저렇게 온몸에 피가 다 흘러서 그 몸에서 피가 완전히 분리된 채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느냐?
뭐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지만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원한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어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가 되어졌고요. 아들이시지만 아끼지 않게 되어졌고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이 내어주셔야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그분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찬에 임할 때 우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기념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